안녕하세요. 이것이 기독교 영성이다의 신덕식 교수입니다. 오늘의 강의는 먼저 큰 주제가 기독교 영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영성 회복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독교에서 영성이 왜 필요한가? 이 자체에 대해서 세분화를 보면은 첫째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성 회복의 필요성이 나오고,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회복이 필요한 것이다. 왜 필요한가? 현실에서 대부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즉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먼저 회복해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의 관계성이 중요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며 명령하실 권능을 가지시고 계시는 분이시고, 또 피조물인 그리스도인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다하여 복종할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영성을 알게 되고, 영성을 알아야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는 자체가 어떤 것을 여러분들은 느끼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는 자체는, 하나님은 첫째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관계, 그리고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의 관계,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는 자녀의 관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이 관계성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는 결국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말씀을 거역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는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신 것이지, 우리 인간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서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한 의미에서 지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찬양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위하여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지어진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죠. 그 관계성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신앙적 관계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저와의 사이의 관계에서는 신앙이 없으면 하나님하고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하고 나의 그 관계성 속에서도 신앙적 관계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 신앙적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는 거역할 수 없는 그러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대부분 지금 예수를 믿는 주의 종들이나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한국교회의 모습이 왜 이렇게 힘든 모습에 그렇게 지금 처해 있을까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살면은 모든 것이 형통하지요. 시편에도 말씀하셨고 여러 군데서도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형통케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하면서 부르지만 내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누구 보고 아버지 하고 있습니까? 부르기는 하나님 보고 아버지 하고 부르고 있지만 세상 마귀 새끼 속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듣기 거부가십니까? 그래도 들으셔야 됩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세상 마귀가 유혹하는 대로 거기에 끌려다니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한 예를 든다면 지금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삶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지만 모세오경인 그 말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을 뜨고 잠잘 때 그것까지도 늘 말씀 안에서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 안에 삽니까? 아니면 내 생각과 내 몸이 좋아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즐거워하는 무언가 내가 가지고 싶은 그 모든 것을 향하여 내가 살고 있습니까? 이것은 성도들에게도 하는 얘기지만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종들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종이 과연 얼마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우리는 빨리 깨닫고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삶에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먼저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셨지요. 그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너희들이 먼저 우리의 인간적 삶 속에서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먼저 구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신앙적 관계로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신앙적인 관계가 없다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성경에는 보면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녀되는 것을 주셨잖아요. 신앙적 관계가 되어야 자녀고 아버지라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삶이냐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관계성을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리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아버지 밤을 새워 불러봐도 하나님 대답하시지 않지요. 이사야 1장 그 15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처럼 너희가 아무리 불러도 내가 듣지 않고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찾아도 내가 얼굴을 돌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 신앙관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관계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바로 관계성을 먼저 깨닫고 그 관계성이 주는 의미를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씀하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죽기까지 그 말씀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모든 이름 위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지금 내가 먼저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먹고 사는 문제부터 먼저 구하는 것입니까?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십니다. 먹고 사는 게 먼저 더 우선이다. 그것은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바로 이방인들의 그 이야기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0절 이하에는 뭐라 하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것을 염려하지 마라. 그것은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거 염려 걱정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그 모든 것이 필요한 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죠. 알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먼저 너희들의 삶에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으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은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삶이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속에서 나의 뭐 어떠한 세상적 유익을 위해 찾고 있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는 대부분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세상적인 것이요. 세상적인 것 속에서도 나 자신을 위한 나의 유익을 위하고 내 몸이 즐거워하고 내 몸이 기뻐하는 것을 하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예요. 우리는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 하는 자체가 내가 어려움 겪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영적으로 아버지와 자녀가 되도록 신앙적으로 묶여져 있다는 거죠. 신앙적으로 묶여 있습니다. 신앙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시고 또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나의 삶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관계성을 여러분들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관계성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기본 원리예요. 신앙의 기본 원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먼저 깨닫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이해를 하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인가 아니면 내 아쉽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그런 신앙관계인가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는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맞습니까? 한 번 더 묻는 것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면 자녀는 당연히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 아들이지. 그 아들은 상속자인데 그 상속자가 우리가 지금 받아야 될 상속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신앙적 삶 속에서 우리가 지금 어떤 하나님의 상속을 받고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받아야 될 상속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권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영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 모든 권능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가지고 와서 내 마음대로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아무데나 쓰라는 그런 영권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권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적인 권능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이러한 영권을 얻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뭐 산에 가서 뭐 나무 뿌리를 뽑을 정도로 기도를 한다. 그것은 은사를 받는 것이지 하나님의 그 영권을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사 그것은 병도 치료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여러 가지 모습이 있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진정한 영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권능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은사적으로 보면은 은사는 대부분 보면은 육신을 고통에서 구하는 것이죠. 대부분 보면은 은사가 육신적인 것을 고통에서 구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육신 구원이 아니라 영혼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육신적인 그 권능을 나타내신 이유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는 거죠. 지금까지 나사로 살아있다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육신적인 것은 한순간이라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그 관계성 자체를 속히 내가 깨닫고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현실 믿음의 삶을 살펴보면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 든다. 누가 하나님인지 누가 아들인지 바뀌어질 때가 참 많다는 것이지요.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 필요하면 평상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 무언가 답답할 때 평상시는 하나님 안 찾다가 내가 아쉬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것이 바로 누가 하나님이고 누가 성도냐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할 그런 권한이 없죠. 그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깨달아야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유의지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신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갖다가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자유의지냐? 아니죠. 우리가 세상적인 것도 바라보면은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내가 대한민국에서 법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면은 제재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대한민국 안에서 살려면은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면서 그 법을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자유의지죠. 그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자유의지는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그런 의지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신앙적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적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항상 하나님의 법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벗어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의지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는 자체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너희가 죄 가운데 있지만 내가 너희들을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이라는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신적 성품이요 이것을 영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자유의지라는 것은 내가 대한민국 사람은 나라에 정해진 헌법을 지키면서 자유롭게 살듯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법인 말씀을 지키면서 말씀 밖에 나가지 않고 자유함을 얻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의지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생기와 함께 신앙적 인격을 주심에 따라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살 권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권리가 없음을 알아야 하는데 그리스도인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결국 모함직도 하고 모금직도 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러운
그러한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그 유혹된 그 유혹을 따라서 살다 보니까 그것이 처음에는 보면은 처음에 죄 지을 때는 그렇지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것이 죄인데, 그런데 두 번째 할 때는 그런 것들이 사라지지요. 그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마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유혹되면은 처음 죄 지을 때는 마음이 좀 찔림받지만 두 번, 세 번 지으면은 그것이 본능적인 삶인 줄 알고 그렇게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믿음을 목회자나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에까지도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성품인 영성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는 목회자들이나 또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바르게 가르치지 못한 그러한 목사들로 인해서 소경이 소경을 이끌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그러한 잘못된 믿음, 현실적인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하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저에게 오셔서 반론을 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사야 말씀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정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덮어놓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호세아 선지자도 이야기를 했지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고. 우리의 이 삶은 그냥 교회만 들랑거리는 마당만 밟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그 삶은 이 신앙이라는 자체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바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을 하지 못하다 보면은 결국 우리는 주여 주여 하다가 천국도 못 가는 그런 자들이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 즉 성도들이나 목사들한테 다 하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께 다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고 이야기하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반론을 제시합니다. 그 반론을 제시하는 사람이 주로 보면은 목회자들이죠.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또 능력도 행하고 복음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천국 못 갑니까?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3절에 말씀하시죠.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야 나에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너를 모른다는 것이죠. 왜 모른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예수 이름만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는 너와는 상관없다. 너는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너희들은 법을 지키지 않았다. 무슨 법?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너와 나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은 사람을 신앙 가운데 종으로 택하신 것은 하나님은 주인이시라는 뜻으로 종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 주인의 영역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언제든지 주인의 부르신 말씀에 귀 기울이며 즉각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종의 목숨까지도 주인의 권세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여 종의 뜻과 생각은 버려야 하는 것이고
오직 주인의 명령 없이 종의 뜻과 생각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주인과 종의 관계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예먹이려고 너는 내 종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 그 뜻대로 하나님은 그를 불러서 하나님의 아들 삼고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불러주시고 이 관계성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자녀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관계인 것처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자녀의 불순종이라는 것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늘 불순종을 밥 먹듯이 하지요. 한 가지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하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저 덜에 있는 돌 감람나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우리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는데 참감람나무에 접붙였으면 원래 참감람나무의 가지보다도 더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우리는 참감람나무 열매를 맺는 그 가지보다도 더 못하게 열매도 제대로 맺지 못하고 열매 맺어도 정말 따먹을 수 있는 그런 맛있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원까지도 아끼지 않고 잘랐는데 접붙인 너희들이냐 더 쉽게 자른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는 생각할 때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려움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영적인 경건함 속에서의 두렵고 떨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자가 그 재판관 앞에 두렵고 떠는 그러한 죄의 떨림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지극히 높은 보좌에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비춰보면서 내가 정말 지금까지 살아온 그 신앙적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느냐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으려고 발버둥 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성을 알면은 하나님과의 이 관계성도 알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알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까지도 다 내어놓고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 들으면 내가 예수 믿는데 내 목숨 내 거지 왜 예수님 앞에 마음대로 들으느냐, 그거는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아주 바보 같은 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의 생명 여러분들 것입니까? 하나님 가자 하면 오늘 이 순간에도 가야 됩니다. 내한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내한테 내가 그냥 사니까 내 목숨 내 것이라고 생각하죠. 내 목숨 내 건 아니죠. 세상에 안 믿는 사람도 뭐라 이야기합니까? 사람의 목숨은 인명은 제천이다. 사람의 목숨은 하늘에 달렸다. 하늘에 누가 계십니까?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내 목숨 내 겁니까? 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설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사화복은 다 하나님 손에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불순종의 자녀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제대로 아버지 부를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가 나를 찾았느냐 이렇게 응답하실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관계성을 확실하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신앙이지요. 하나님하고 신앙의 관계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마음 깊이 생각하시면서 오늘 주제인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